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티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뉴스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이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있어야 될 한 인간의 이 무력함, 비참함, 이 상처, 앞으로 남을 트라우마, 이런 것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신은 어디 있냐고 외칩니다. 세계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들려오는 대부분의 소리들은 우리를 더 긴장하게 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한 이 자기 보호 본능과 생존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갈라치기를 하여서 가족 간에도 대화가 되지 않게 하고 세대 간에도 대화가 되지 않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제대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은 우리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각박한 시대에 저마다의 살아남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생존 경쟁에서 조금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말이죠. 세상에서 강자가 되어서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배치가 됩니다.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자신의 연약함이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 이 사탄의 사자가 주는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 고통을 이길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믿음이 온전하여 짐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약함의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도리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어서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집에 우환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모든 믿는 자녀들이 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1등하고 아무런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없이 살고 싶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열간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신앙생활을 잘해서 축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장을 이룬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과 합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알 수 없고 경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는지, 또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의 온전함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건강의 상태나 환경의 상태가 계속적이거나 지금 바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연약함을 시작하게 된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12장에 보면은 삼청천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바울이 또 천국까지 완전하게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할 일입니까? 근데 그 놀랍고 놀라운 일을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버릴까 자기에게 육체의 사탄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한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사용을 하시려면은 부자, 건강, 명예, 학력 이러한 우리의 것들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으려면 반드시 이 연약함을 통과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처음부터 믿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어린아이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또 가진 것으로 충성하기도 하지만 내면에서 밝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내 것이 되면은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은 울고 불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사용하시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이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달란트나 시간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가 오늘 여러분 죽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재물은 실컷 모아놓고도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에 대한 부자에 대한 예화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또 자기만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것도 성경은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히 상받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보화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시려면은 자기의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힘, 이 세상에서 강하고자 하는 이 힘을 하나님은 빼십니다. 세상에서 실패자로 만드세요. 세상에서 실패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열한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달란트나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애나 여러분 결혼이나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이러한 것에서 여러분들 실패하는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실패를 할 때 무엇을 느끼죠?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은 정말 힘이 들죠. 건강의 어려움은 참 힘이 듭니다. 바울도 오늘 건강의 어려움,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떠나기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더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서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복음 전도도 할 수 있고 육체 어려움이 없어야지 사람을 만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대답이 뭐라고 돌아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은혜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천국에 갔다 온, 삼층천에 갔다 온 것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안 것을 대해서 나로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만이나 교만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바울에게 삼층천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분은 가장 겸손한 분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아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나의 능력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교만이 꺾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저도 지금 정화제단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 오기 전에 남들이나 제가 봐도 실패한 목회였습니다. 성도님들 다 떠나가고 식구들끼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신앙이 좋다고 했던 저희 모든 식구들, 가족들, 저희 아버님, 신앙이 정말 좋으신 아버님, 장로님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한테 직접은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고 또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은 하여튼 막 말씀은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전하거든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는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전해 듣고 한동안 저도 시기에 빠졌습니다. 아버님조차도 저를 이해 못하는구나. 왜냐하니까 연단의 진리를 온전히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주님만 아는 저 안에 실패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은 나를 낮추고 세상에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은 없어. 세상에 나보다 더 부족한 인간은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저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 매어 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것, 많은 지식, 건강, 좋은 배경 이런 것들이 절망이라는 나락을 한번 통과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라는 것과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자기 자신이 뼈저리게 겪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볼까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말리알 학파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촉망받는 유대학자였고 열심으로는 아무도 사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촉망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나의 지금껏 아는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한 후에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요. 과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이 인용이 돼요. 사용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고 그러면 구약을 당연히 알아야 되죠. 성경 박사인 그가 구약의 지식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로마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과거의 지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때는 자신의 것이 아닌 연약함을 통과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리고 더 온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 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수렁의 때가 가장 깊은 절망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은 수렁을 통해서 그 깊은 절망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살할까? 수도 없이 자살의 유혹도 있었고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사람에게 버림받은 실패 의식들을 통해서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할 때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론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며 순종하며 왔으니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돼야 될 텐데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점점 남방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애굽왕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마저 이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절망의 상태가 되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출발할 때는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무별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기는 고사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의 목숨마저 이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기도도 안 됩니다. 자기가 믿고 온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절망의 상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티르키의 지진 앞에서 신이 계시다면 어디 있습니까? 라오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포기했습니다. 본능적인 자기의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절망이라는 그 단어가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그 당시의 단어였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먹을 것은 없고 자기의 인생이 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을 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아내 사레를 돌려보내고 도리어 은금 패물과 많은 가축을 얻어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한 단계의 성장을 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믿음 없음,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철저하게 맛보았고 아내가 다시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환경은 부자가 된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것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 위에 이제 더 부자가 되어서 롯하고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에게 너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고 너가 우편을 택하면 내가 좌편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데에는 아브라함의 절망을 통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레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잡혀 살았어요. 잡혀 살았어. 약점이 잡혔습니다. 아내 사레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 괜찮습니다. 뭐 현실을 보니까 다 또 다시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약대도 많아지고 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여러분 아내 사레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아브라함만 보면은 지금 나를 팔아먹은 인간이야. 그 대화가 오고 가면은 아브라함은 온매 기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또 자신의 연약함, 그때 당시 상황을 하나님은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고 자신의 잘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나의 가진 것을 나타내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자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요 욕망이기 때문에 그 본능의 욕망, 자고하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향한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고 낮추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강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은 그 능력의 강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의 욕망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바울에게는 바로 그 가시, 육체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공동체를 창시하신 우리 K 선생님은 여러분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의 도움이 아니면은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이동도 할 수도 없고 소변도 대변도 여러분 치울 수가 없는 스스로 나는 기생충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하죠. 이 기생충과 같은 육체의 악조건을 저는 세상 어느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요? 온통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이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육체의 악조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구와도 이 육체의 악조건을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겠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성도들은 마음이 낮아집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택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이들의 간증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연약함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나 육체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 등이죠. 극동방송을 진행하는 박브라이언 목사님을 어제인가 그저께 갑자기 이분이 제가 제 유튜브에 그냥 떴어요. 한동안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분 미국에 살다 오셔서 머리 스포츠로 깎고 이렇게 나오셔서 아주 뜨겁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방송에서 주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전화를 받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서 기도해 주고 또 응답을 받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데 1번이 건강, 2번이 자녀, 3번이 경제적인 문제. 1번 건강, 2번 자녀, 3번의 경제적인 문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그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의 특징이 뭐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전화로 매달립니다. 거기 댓글들 보면은 그 상황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 상황에서 제발 벗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부 다 댓글들을 다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오고 매달립니다. 육체의 질병과 고통은 참 여러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 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고 그 무력감에 빠졌을 때 오는 이 무능함,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같이 더불어 지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이죠. 근데 박보라이는 목사님을 제가 뵀을 때 이분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갑자기 혹이 이 정도 혹이 달려서 나타났어요. 혹이 보셨어요? 어제 봤어요, 저는 처음. 근데 얼굴은 뭐 전과 다름없이 아주 깨끗하고 맑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것을 보니까 박보레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연약할 때, 자신이 힘이 없을 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은 이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나서지 못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기죠. 또 깊은 상처가 되어서 사람을 만나기 싫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심지어 정말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은 정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되는데 주님은 그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도리어 찾아오십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연약함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서 또 어떤 신학자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고 만지실 때에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옳음 율법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 자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00개 일하면요 100에서 1이라도 있으면 그 1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1이 남아있으면 이 1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이 없어져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야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본성입니다. 본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몰아붙이셨어요. 베드로를 볼까요? 예수님을 가장 충성스럽게 따르면서 이제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베드로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러 가야 된다고 비로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어깨에 힘 들어간 걸로 말합니다. 아니 절대로 주님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신의 강함으로 예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듣고도 못 깨달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지킨다고 말고의 길을 배워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붙이시면서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 또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니까 죽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야바의 제사장의 뜰 앞에서 비자가 한 어린 소녀가 당신 보니까 저 예수라는 분과 같이 사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죽어도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고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펄쩍 뛰면서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서도 베드로가 닭만 울면 피해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같이 죽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의 그 자신감이 바로 자신의 강함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신감이 자만감이었고 사용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 자신감을 깨트리면서 철저하게 나약해진 베드로에게 나중에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가셔서 그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묻습니다. 너가 나를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또 묻습니다. 너 나를 진짜 사랑해?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제는 감히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왜요?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또 뒤돌아설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 제가 마음을 주님이 아실 뿐입니다. 그렇게 그 고백 우리의 고백도 여러분 저도 진짜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혼자 있을 때 보면은 사랑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번 물으면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사람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 나의 허물은 드러내고 싶지 않는 우리의 인간성, 그리고 살아오면서 성공했던 것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 나의 부족함,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공로요 은혜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절망을 통과한 그것만이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생각이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나의 아픔과 고통이 도리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도 자고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바울은만큼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이 바로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자신의 강팍한 마음, 자신의 오름, 자신의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자랑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나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내가 본 것이 세상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은 정말 내가 아무도 못 깨달은 것을 내가 지금 다 깨닫고 있는데, 이게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100%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이 통로로, 사단이 쓸 수 있는, 사단이,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사단이 고통을 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절절절절절 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은혜의 통로다. 나의 약함을 나는 이것을 도리어 자랑합니다. 그냥 부득불 14년 전에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주님의 은혜고, 나는 지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육체의 이 너덜너덜함, 이 누추함, 이런 것들, 이것만 나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바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바울의 믿음만큼 이러지 못했지만 우리의 지향점만큼은 바울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실 것입니다. 정화교회도 앞으로 되질 모든 일도 나의 인생도 나는 자고하거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292장 찬양하면서